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제가 지금 광교 쪽에 살고 있는데요. 분당 미근까지 오는데 자전거 타고 한 25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자동차로 오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자전거를 오랜만에 꺼내서 타고 왔어요.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거리에 노란 꽃이 엄청 많이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분홍색 꽃도 있고 또 보랏빛 나는 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좀 찍고 가야겠다 하다가 안 찍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사진을 오늘 찍으면 다시 또 자전거 타러 이 꽃 보러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내일도 이 꽃 보러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찍지 않고 왔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표정도 자전거 타면서 보게 됐고, 또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바람들, 또 오랜만에 자전거 아침에 타니까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감정도 그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 내 감정이 채워지고, 내 언어도 달라지고, 내 낯빛도 달라지고, 내 표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보는 분도 있고, 또 혹은 출퇴근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혹은 퇴근하는 길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잠자리에 들다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오늘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겸손하고 또 반면 자신감, 또 담대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 한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낮아짐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무척 떨었습니다. 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자신감이 있거나 운명에 찬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떨었고 또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넘어가면 12장 9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십니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 강해지는 비결을 알았어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고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야 변화가 이룰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면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심리과학에 관한 강의였어요. 사회 보면 구성원 가운데 좀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가해자가 없는 거죠. 피해자는 많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구나. 그렇게 내가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고침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거, 내 마음이 두렵다는 거, 내가 떨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건요 지혜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연이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잘 몰라요.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어떤 걸 계시했는가? 9절에 나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태도는, 첫 번째 태도는 두렵고 떨리는 낮아짐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태도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지혜를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연에 속한 것, 일상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 어떤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의 두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그냥 어떤 표면적인 일들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들로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 내게 닥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 갖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보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중요한 태도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길에 탄천길을 타고 왔거든요. 탄천에 이렇게 시내가에 흐르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같이 무표정한 표정이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기분 좋고 또 상쾌하고 아침에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그 얼굴에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거울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거울에 비친 모습은 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약한 자리 속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트 하시나요? 마음 트레이닝. 마음 트레이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구 하나를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마음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오른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잠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